한 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문맥 가운데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좀 펴놓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It is so important is we read and interpret the Bible in context. Context is so important. So that's why you open your Bible and just look at its whole context, whole chapter. Okay?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9월달 암송 기절인 시편 143편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쓰여져 있는 시인지 이게 나와 있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역과 라틴어 성경을 보면 라틴어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추적할 때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떠날 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가면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신세,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참담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 장관과 함께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참담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것이 더욱더 다윗을 비참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생계의 문제, 부부 문제, 관계 문제 등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문제를 딛고 더 성숙해가고 빚어지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러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것을 이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와 이런 참담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겨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8절을 암송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의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마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 Let me hear in the morning of your steadfast love. NIV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Let the morning bring me your words, your lov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하루가 시작하기가 너무 무섭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암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날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절대절명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사무엘하 2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어느 상황인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일일이 다윗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미 다윗은 유다의 왕입니다. 수도 같은 거 한 도시로 가는 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일이 거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듣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아침에. 여러분, 아침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새벽이나 아침 시간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으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편 92편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에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힘,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와 이 참담함과 스트레스를 다른 어떤 것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여러분 아침마다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영어로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크리스찬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
이 사람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더라.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30여 년 목회해 오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 그냥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는 어차피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녁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 전날 무슨 일이 있든 오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고사하고 목회자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네. 때때로는 이것이 버든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은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 압니다. 저는 목회의 대부분의 아이디어, 대부분의 계획, 대부분의 그 비전은 새벽기도 때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요즘 팬데믹 때문에 제가 아침 운동을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이제 교회에 계속 있게 되는데, 제가 평균 새벽에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점심때까지 12시 반까지 점심때까지 있으면 교회에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7시간 있는 거예요. 7시간. 오전에 이미 점심 먹을 때까지 7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여러분의 좀 성경을 펴시고요. Open your Bible, whole chapter, okay? 이렇게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한다는 말은 쉽게 우리가 말하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한다. 뭘 묵상했습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가 다윗이 과거의 일,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목동이었을 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사울 가운데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지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것만 기억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그러니까 자기 조상에게 했던, 자기 믿음의 선배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읊조리며 묵상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했어요, 다윗이요?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들에게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상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구원해 주셨고,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다윗은 오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묵상했던 결과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과거에 내게 행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자 같이 오래된 자 같이 그렇던 사람이, 아무 소망도 없던, 아무 희망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주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위기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을 닥치고 힘든 일을 닥치고, 우리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위기 속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나아가서 두 번째, 다윗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오늘 내 운명이,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하의 다윗이 반란군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돼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경에 처해 있는데 누가 편안히 밤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I have put my trust in you. Trust in you.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처절한 결심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절대절망의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10분, 20분 하나님께 떼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5분, 10분, 이 10분, 20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내가 그 결심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놓치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압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너무 바쁘죠. 그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바쁘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도 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5분, 10분만 빨리 일어나면 되는데, 5분, 10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 24시간 1440분이거든요. 하루가요. 1440분 중에 많은 시간이 아니고 10분, 2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뢰하고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5년, 10년 후에 엄청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어려웠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그는 새벽 아침을 깨웠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달 암송기절인 다윗의 시편 108편을 다시 보시면 다 암송하셨던 거죠. 지난달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웠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부랴부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평상시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련과 시험의 비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른 분주한 시간들을 줄이고요,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요, 영적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평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TV 보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입니다. 10분, 20분 내셔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을 두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민 생활이 너무 오직 바쁩니까? 네, 이민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무뎌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자체가 화고 불행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지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없었어요. 왜?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 비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속이 타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음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뻘겋게 되어져서 그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말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골몰하고 다른 일에 분주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소명이고 은혜고 사명이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자 그 소식을 듣고 비대한 몸속에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이고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딱 정해진 시간, 딱 정해진 장소, 워룸, 영적 정전을 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성수 회장은 기도실이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그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용어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자, 1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엇으로 응답해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기도의 요구가 주님의 의로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진실하심에 부합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실에 맞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가장 본론적인 원칙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2절, 이어지는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위기를 겪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압살롬에 반역하도록 만든 책임자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아버지 책임이고 왕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배달은 맏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달은 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추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거를 좀 말려야 되거나 아니면 왕으로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놔뒀습니다.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의 보복을 하느라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맨 아다들이. 이래서 또 다윗이 개입했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데 이때도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은 그 장자가 죽고 나서 그때서부터 아마도 반역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 이런 어떤 반역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을 이때서야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때서야. 하나님, 내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 후회하지만 후회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고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에 의해, 사랑에 의해 저를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여러분 범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Entrust you.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확신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I entrust my life to you.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entrust.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지금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를 숨겨 주었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혈안이 돼서 나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에 함정이 있습니까? 어느 길에 군대가 나를 매복되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다닐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다 맡겼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든, 내 생각과 틀리고 내 기도와 틀리고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간에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여기 가르치겠다, 가르쳐달라는, 가르치다는 단어의 뜻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면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 혹독한 시련과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듯 아프지만 이 시련의 위기가 엄청나게 크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동안 교만했다면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게을렀다면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련의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빚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자기를 평안한 땅,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Entrust you.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빚어지고 낮아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끝나요? 나는 주의 종이니다. I'm your servant. 이렇게 끝나요. I'm your servant.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1절서부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마지막 절 이 고백에 있습니다. 고백에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감히 구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우리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정말 우리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죠. 너 어떻게 그럴 수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어떤 자책도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팬데믹까지 겹쳐서 힘든 상황, 방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길, 공평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바쁜 이민 생활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아침마다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 영혼까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임할까요?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아침 5분 시간
10분 그 시간을 내십시오. 프라이어티를 정하십시오.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1년만 해보세요. 아니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두리뭉실하게 갖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해가고 그냥 어시움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느끼며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 결심하고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채워가는 그 기쁨과 그런 순간에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침서부터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건강,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모든 것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얻은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저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자자손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